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오늘 일단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시다시를 모세가 하나님의 영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시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지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가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는가를 일단 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죠.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겁니다. 삶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기쁨이 있는데 삶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폭력의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1장과 2장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다. 천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3장은 모세보다 위대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는 상당히 유대교에 있어서도 높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생각할 때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3장에서 모세보다 위대하다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죠. 모세. 다윗도 위대하지만 모세가 없이 다윗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없는데 다윗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안 시켰는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진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절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시대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뒤에 나가면 여호수아보다 위대한데 당연히 위대하지.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인데, 이 시대에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헷갈리고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다루고 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히브리서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엘러지에다가 감기에다가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하늘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2장에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스릴 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형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특화해서 얘기했어요. 2장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그 맏아들이신 예수의 우리가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나사렛 형님하고 잘 지내야 된다. 나사렛 출신의 큰 형님 잘 모셔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큰 형님.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 말이죠. 형제들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복음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사도를 두셨지만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도였다. 복음의 증언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의 증언자이신 사도이시며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를 없애시는 분이죠. 구약의 맥락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또 그 죄를 해결한다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며칠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머리를 써라 그랬죠?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일단 내려놓고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문법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각의 포커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포커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는 일, 직업적인 일,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뭐 질병이면 치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정에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주의를 빼앗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의 모든 생각의 저변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나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저변에 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원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의 그 밑바닥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평생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을 포커스하지 않고 다른 데 포커스하는 생각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에 길이 나 있다 그러죠? 길이 나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 생각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것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 저변, 근원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 한국의 정치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 미국의 정치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1점 믿음에서 100점 믿음으로 가는 길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시기를 faithful,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신실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 모세도 신실한 종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점은 뭐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지음을 받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 모세는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주인이 어떤 집을 지을 때 그 주인이 집보다 위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자, 3절 다시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지어져 있고 한국의 롯데 빌딩이 지어져 있죠. 다들 100층이 넘는 건물들인데 그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헷갈리는 분들은 건물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예배당도 누가 지었겠죠? 건축회사에서 지었든지 뭐 지었는데 어떤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다 그걸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 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진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복이었다. 노복. 자, 집을 섬기는 노복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노예가 있는 노예제도 시대일 때는 노예라는 것은 사실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는 누굽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집의 종, 집을 섬기는 마당을 쓸고 부엌을 관리하고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하나님의 집의 여기서는 주인이다.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고 소유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론에 대해서 또 다른 게 나온 거예요.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그랬는데 3장 6절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해봅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여기 오늘 우리가 한 10여 명 모여 있는데 10명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도 누가 계신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아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멀죠. 멀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하늘이 무슨 여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인지 뭐 지구 밖에 있는 무슨 우주 공간인지 아니면 그게 무슨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인지 은하계를 넘어서 엄청난 저 우주 끝인지 하늘이 도대체 어딘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이에요. 멀어요. 감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도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가야 있죠. 예배당 가셔야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틀린 말 아니에요. 일리가 있지만 100% 옳은 말도 절대 아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제하심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전제라는 전제. omnipresence 영어로 omnipresence라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신 곳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 그걸 성경은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를 뭘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방으로, 하나님의 거실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침실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가 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몸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템플, Holy Tem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뭐냐? 이 건물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목재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벽돌로 만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다 잘라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바로 뭐냐? 나와 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뭘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하시죠? 그걸 잊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매 순간 의식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 갭을 줄여가는 거죠. 그 갭을 줄여가는 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1초의 예외도 없이 늘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늘 케어하고 계신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특정한 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터지거나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이 훈련되어서 언제라도 어떤 시간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정도와 빈도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모토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빈도, 생각하시는 밀도, 생각하시는 정도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찐하게 생각하자. 깊은 생각, 자주 생각, 찐 생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여기는 그분을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라고 했는데 형님,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신랑이시더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랑이시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만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임팩트가 있게 되고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당연히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의 광채가 달라지고 삶의 느낌이 달라지고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빈도만큼, 밀도만큼, 정도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자주, 진하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행복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순간순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